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생수처럼 풍성히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지난 금요일 역전에 잠깐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얼마나 참 더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요. 한 3번 터졌다가 붙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화요일 밤에 역전에 앉아서 있어도 굉장히 그것도 덥습니다. 어쨌든 땀띠나고 덥고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동네에 전도를 나가서 다리 밑에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뒹굴고 있는 분들에게서요 그 냄새가 무지 지독하게 납니다. 그 양반은 씻지도 않고요, 씻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더러움에 내팽개쳐진 모습 그대로입니다. 더러운 존재가 사단 마귀인데,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게 되면 더러움 속에 있고요, 더러움 속에 있으면서 씻으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 속에 젖어서 그냥 뒹굴고 사는 거죠. 그 다리 밑에 기둥에서 이렇게 기둥 앞에 의자 놓고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의지해서 있는데, 제가 거기서 예배드리며 생각한 게, 주여 이곳 기둥을 쳐서 이 기둥이 쪼개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생수가 터져서 말이죠. 그 있는 사람들 꽉 좀 씻어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생수가 말이죠, 그냥 온 동네를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 구석구석까지 막 이 생수가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 물이요? 그러면서 그 물에 씻겨지고 그 물에 수영하고 그 물을 먹고, 그렇게 해서 온 동네가 살아나고 소생하고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얻고 일어나서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 물을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근원, 그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하고요, 고기 까마귀 곁에서 잘 먹고 살았습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힘들어서 나왔는데, 광야로 이제 고생 끝 생각하고 광야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나왔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거 또 다른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고생 끝, 할렐루야, 아 좋아,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고 갔는데 이거 맨 뭐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고기도 없고 계속 가야 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고속버스를 대절해요. 아니면은 고속 전철을 대절해. 아니면 비행기를 대절해가지고 전부 실어서 깨끗하게 홍해를 건너서 깨끗하게 씻겨진 몸으로 새 옷 입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나안으로 싹 가가지고 말이에요, 가나안 천국으로 싹 들어가서 그냥 숲이 우거진 곳에서 이 물이 철철 넘치는 곳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슴과 함께 뛰어놀고 사자 곰 타고 놀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이건 뭐 상상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행진을 하는데 애기들 손에 손을 잡아야 되고 노인들 부축해야 되고 짐술에 끌고 짐 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행진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잠자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서 잠자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뱀 나오죠, 짐승 나오죠, 짐승 울부짖죠. 뭐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밑에 뭐 천막을 쳤다 뱀을 깔고 있을지도 몰라요. 광야. 저주간 그 잠자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얼마나 또 문제입니까? 먹는 이 주방 식구들 열불 나죠. 주방에서 일하면 땀 나고. 그리고 또 광야 가면 먼지 얼마나 뒤집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땀 나죠. 지치고 피곤하죠. 씻고 싶잖아. 샤워 시설이 돼 있습니까? 샘물이 풍성하게 어디가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목욕 시설이 로마 그리스처럼 여기 공중 목욕탕이 있거나 뭐 샤워 시설이 있거나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애굽에서 고생 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새 땅으로 인도하니까 환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가는 길이 이건 뭐 고속버스 대전에 쭉 가면 좋을 때는 그게 아니고 손잡고 전부 걸어가야 돼. 짐지고 먼지 속에 태양빛 속에 뜨거운 열기 확확 찌죠. 마실 물이 없지. 목은 마르지. 애들이 아빠 물, 짐승이 응애 물 여기저기서 난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이 실제적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말했겠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참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사흘길 지나서 가면서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고 지금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를 때는 한 달이 된 때입니다. 한 달이 된 때. 이 정월 15일날 나와가지고 2월 15일이 됐으니까 한 달 된 거예요. 지금 한 달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4박 5일만 지내보세요. 4박 5일만 가서 물도 없는 곳에서 텐트 치고 지내보세요. 영등포, 쪽방 그곳이 훨씬 좋지 않냐? 더우면 역전 가서 화장실에서 탁 쉬고 그렇잖아. 백화점 시원한 에어컨 나는 거 샥 돌아다니고 뭐. 백화점 화장실 가면 시원하고 말이지. 그곳 그 좋은 곳 놔두고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안정된 곳에 살다가 지금 이렇게 전부 이동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른들이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애들이 목말라하고 노인들이 힘들어하고 짐승떼들이 목말라하고 이런 상황 보다 보니까 이런 이 환경, 이런 불평 원망하는 이런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는 늘 문제가 새롭게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생깁니다. 늘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인도하거든요. 신광야는 성이 신씨고 이름이 광야예요.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신은 신이에요.
신이 거친 잡목으로 구성된 땅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거친 잡목으로 구성된 황무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의미가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요. 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면 좋을 텐데 죽음이 지배하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애굽에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는 자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으로 대체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어떤 신이 물을 벽처럼 쌓을 수 있습니까? 어떤 마술, 어떤 실력자, 어떤 기술자가 물을 벽돌처럼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물을 벽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 밑에 있는 진창을요 순식간에 말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짐차, 마차, 수레들이 지나가도록 그 밑에 그걸 단단하게 말려서 200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어느 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절대 능력을, 이런 신의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앞에서 이스라엘 인도한다면 그분을 보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분과 함께 가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이 광경들, 기적의 광경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광야의 그 환경이 좀 나빠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인생 믿음의 길에 늘 문제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모세가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 대처하는 것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이 뭔 말이에요? 투덜투덜. 원망 불평은요 뒤에서 투덜투덜. 그리고요 이렇게 막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퍼져요. 원망, 아니 이게 뭐야? 여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 그러면 이 원망 불평이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으로 열기가 광야에서 막 빡빡빡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왔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를 보면 모세는 다릅니다. 원망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사절을 보게 되면 부르짖더라. 할렐루야.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요 소리를 내서 외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이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은혜 베푸실 테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무슨 문제 만나면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군사 그 모든 군대를 물속에다 다 심판해버린,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와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춤추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금방 좀 환경이 못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다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퉜다 이 말은요, 모세하고 말로요, 이제 모세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야? 조치를 취해야지 하면서 모세를 향해 당신이라면서요 말로 모세를 향해서 공박하는 것입니다. 말로 치는 거예요. 이걸 요즘 용어로는 말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막 던지는 겁니다. 막 말을 던져버려요. 폭탄처럼 말을 막 던져.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모세를 향해 그렇게 하는 동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하고 함께 계셔? 안 계셔? 모세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죠. 하나님 보여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눈 수술을 받아야 봅니다. 눈 수술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인간의 이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나는 거지, 우리 인간은 이 눈은 작은 미생물, 박테리아도 못 보는 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박테리아다 병균들도 보여. 그런데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은 인간 눈, 인간 현미경, 인간 과학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여달라. 절대 우리 눈으로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 보는데. 그것이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모세를 향해 조금 있으니까 어때요? 돌 던질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지 하면서 난리치다가 여기저기서 지금 돌 던질 정도로 분노와 원망이 막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야 조용히 안 해? 까불면 지팡이로 목을 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며 뚫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다 있는 것, 그 속에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이 주어져 있는 것을 붙잡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거든요. 어제 저녁 때 갑작스럽게 우리 조도팀이 주방 문제로 올라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탑차가 안 가면은 저도 전도행 이거 4박 5일 동안에 이거 밥 해주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방팀들은 그거는 한 며칠 2, 3일 정도는 가지만 그 이후에는 이걸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이 온도가 자꾸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는 안 된다 하면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탑차를. 나는 탑차가 뭔지조차 몰랐어요. 탑차를 가지고 다녔지만 탑차가 냉장고인 줄 몰랐어요. 나는. 거기다 전부 이것저것 담고 가서 이걸 돌리고 가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냉장고로 쓰는 줄을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전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남자들은 별로 생각을 못하는데 주방팀은 그거 심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탑차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60몇 명 이상이 가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그 곽사무가 나는 탑차 없으면 이번 초도에 안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탑차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은 이제 인식을 했죠. 그래 우리 정령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탑차를 만들어내라라고 얘기를 꼭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요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도 전대형을 가는데 탑차가 필요하답니다. 거기에 모든 이런저런 부식들을 다 싣고 가야 된다는데 탑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탑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조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아멘하고 일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들을까 말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듣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이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혼자 하는 독백이고 혼자 쭝얼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중이 공연불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연불 해보세요. 그 앞에 가서 노무야비 탑을 해가지고 똑똑똑 백날 해봤자 이거 나중에 이것만 쪽방만 깨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응답이 없어요. 그거 저 사람이 만들어다 갖다 놓은 건데 살아있는 신이어야 듣습니다. 그리고 응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급히 이제 신속하게 조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장로님한테 탑차가 준비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조도천도 여행을 기뻐하시군요. 이 탑차 문제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걸 신속하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해결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가 얘기한 게, 스펄전 목사는 영국에서 활동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아주 참 이 교회에 많은 은혜를 끼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말씀이 뭐예요? 기도 없이 한 성공은 성공한 것으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도 없이 성공 엄청 해요. 예. 그런데 기도 없이 성공하면 그걸로 망한다 이겁니다.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요 유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연대 출신인데 토플 만점을 맞고 79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서 살게 됐는데 그 부인이 미국 현지 대학의 영어 선생입니다. 교수요. 여러분 미국은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쓰는 데서 영어 선생이면 미국 사람보다 영어 말을 더 잘하는 겁니다. 그 영어 선생인 자기 부인이 대학교 교수예요. 영어.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때 3일 동안 그 교회 집회할 때 거기에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 집으로 좀 초청을 하고 싶다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집을 가봤어요. 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내가 영문학 교수인데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 참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 남편이 중독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코올, 게임 그런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야동 이거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아무 어떤 말이 안 통합니다.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저를 데려가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미국 집들 큰 집 많이 알죠 여러분? 으리으리한 거. 집에 모든 거 다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요 딸랑 세 식구 살아. 남편, 아들, 부인. 방이 그 큰 방, 그 집이요 텅 비어 있어요. 설렁해. 그 큰 방에서 나한테 좋은 방을 하나 내주니까 내가 잘 잤죠 하루 저녁. 그런데 그 남편 그 왕관을 만났는데 등치가 하늘만해. 키가 1m 한 90인가 뭐 이렇게 커요. 들어왔는데 거부 같더라요.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중독에 걸렸다 해서 좀 앉아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분이 50대 초반 정도 됐을 때요.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집안에 있는 노숙자네 그랬습니다. 집안에 있는 노숙자. 여러분 중독 걸려가지고요. 집 밖에 있으면 드러난 노숙자, 집안에 있으면 숨겨진 노숙자. 그 장소만 다를 뿐이지 숙자는 숙자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성공했어도 그 성공 갖고 망해서 노숙자 돼 있습니다. 숨겨진 채로. 어떻게 사는가? 오전에 간단하게 일을 해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요. 술 마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영상, 동영상 보고 그리고 게임하고 그리고 아무 가족들하고 얘기 안 하고 기도 없이 성공하면 성공한 곳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권 당첨되는 기도 없이 땀 흘림 없이 복권 당첨되잖아요. 공돈 생기니까 그 돈 갖고 전부 망합니다. 공돈 돈벼락 맞으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땀 흘려 노력하라고. 땀 흘려 수고해서 벌잖아요. 적은 것이지만 그걸 값지게 여기거든요. 귀하게 씁니다. 그 돈이 100만 불짜리고요. 복권 맞아가지고 쏟아지는 100만 불짜리 그것은 배락입니다. 그것 맞으면 죽어요. 다 망합니다. 복권 그 불로소득 얻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최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게 가정 갖고요. 평범하게 땀 흘리며 일하며 사는 것. 그게 최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성공하면 반드시 그걸로 망한다. 박근혜 대통령 믿음 없이 기도 없이 대통령 청와대 들어갔어. 최순실 볼 때 기도 없이 믿음 없이 한 그런 것은요 성공하지만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때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썩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는 것을 알게 된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이 안 돼서 이제 훈련장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쓸 줄 몰라. 믿음을 쓰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이끌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다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주를 감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팡이 있잖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서 행했던 지팡이 있잖아. 이거 들고 내가 지시하는 그 장소로 가서 장로들 데리고 가서 반석 위에 서라. 그게 5절이죠. 5절 6절에 그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면하여. 이게 대면하다 이 말이 하나님이요 반석을 사이에 두고요 모세하고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다. 파님 하나님의 파님. 하나님이 얼굴을 대하고 서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하나님이 마주 대하고 서서 그때 뭐라요?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요 낙하입니다. 히브리어로 나가 이 말이에요. 쉽게 기억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 반석을 치다 이 말이 치다, 때리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 말입니다. 반석을 치는데 이 반석을요 인격화 시켜서 치다, 때리다, 살해해서 죽이다 이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반석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할렐루야. 여기 반석으로 되어 있는 이 존재가요, 십자가에서 침을 받아 백성들에게 치고 두들겨 맞고 살해당할, 죽임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고 생수를 마시며 살게 된 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침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광야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늘의 생명의 은혜를, 하늘의 생수의 은혜를 그 백성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그 백성이 먹고 살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야를 이끌어내서 생수를, 반석의 생수를 터뜨려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컬컬컬컬 먹도록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살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이해를 돕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반석을 쳐서, 반석을 쳐가지고요, 반석을 모세가 쳐서 보세요. 저 모세가 서 있고요, 그 옆에 장로들이 서 있고. 근데 그 반석이요, 하나님이 야 골짜기에 가서 웅덩이를 쳐라 하지 않고요, 그 모든 백성들이, 느비딤이라는 말이 평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 광장 평원에서 전부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으면, 물이 있는 골짜기라든지 이런 곳을 인도해 가지고 그걸 웅덩이를 치든지 깊은 걸 치면 나오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올라가서요, 높이 올라가지고 모든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이 다 보는 목전에서 모세가 서는 거예요. 저 반석이라는 말이 추루예요. 추루라는요, 큰 넛박거리를 얘기합니다. 큰 바위예요. 이 조그만 돌이 아닙니다. 큰 바위입니다. 큰 바위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호수가 이 터져서 나오는 것처럼 물이요, 거기서 콜콜콜콜콜 쏟아져. 시편 78편을 보게 되면요,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8편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16절에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반석에서 시내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시냇물이 흘러 넘치듯이 반석에서. 20절에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반석에서 어떻게 수도꼭지 터지듯이 쫄쫄쫄 나온 게 아닙니다. 시냇물이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물이요, 땅 밑에도 물이 있고요, 땅 위에도 물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물이 있습니다. 하늘에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여기에 터뜨린, 그리스도를 통해 터뜨린 이 물은 땅에서 솟구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늘에서 주는 생수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줄 생수, 우리를 죄인들이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생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생수가 터진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침을 당해서 거기에서 갈라집니다. 몸이 찢어지고 죽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생명의 생수가 모든 죄인들에게 온 인류 역사를 통해 흘러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물을 먹고 그 복음의 생수, 영원한 생명의 생수, 그 영원한 하늘 은혜의 생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하늘의 생수를 우리가 은혜로 공급받아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만난 네가 나를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기는 이 샘이 깊고 당신은 물길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떠준다는 얘기요? 인간적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이 샘물이 솟구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예수 믿는 자는 하늘의 생수가 공급됩니다. 우리는 죄 아래, 죽음 아래 있어요. 죄와 죽음 아래 있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가 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인도해요. 죄와 죽음의 세력이 덮고 있는 광야. 거기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가 공급돼서 그 물을 마시는 백성이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게 광야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고 살게 되는 은혜가 거기 그 길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광야에서 이 구원의 생수가 믿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올 것을 이 반석이 쪼개지는 침을 당해서 살해를 당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생수로 살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 안에 솟아나는 이 생수가 영생하도록 솟구칠 것이라 얘기합니다. 한동안 나다가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동안 나오다가 말라버리거나 이게 뭐 버타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구친다. 할렐루야. 믿는 자 안에 배는 중심이에요. 배 중심에 인간의 영혼 속에서 그 중심에서 이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갈지라도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이 생수가 우리 심령을 적시고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감정을 적시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 만남을 적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생수가 흐르는 심령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서 흘러가고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됨으로 그 만남의 관계 속에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사랑이요, 이게 나눔이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생수가, 이 은혜의 생수가 오늘날 온 세계,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복의 통로요, 구원의 은혜의 통로요, 생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수를 세상에 공급해주는 이 물줄기예요. 통로, 수원의 통로입니다. 그걸 길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먹고 마시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생수로 적셔서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의 숲들을 조성하고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이 죽음에서 허덕이는 심령들이 그 쉼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이 우리의 광야 행진, 이 믿음의 행진,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행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수행해내는 역견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